하버드 대학교에 신학부가 있습니다. 본래 하버드 대학교는 1500년대에 미국의 영적 지도자를 기른다고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유럽에서 나무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 저 동부 해안 보스턴 쪽에 내린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을 하면서 영적 지도자를 키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하버드 신학교랬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하버드 대학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된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영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많이 좀 이탈이 돼서 세속화가 많이 됐지요. 근데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 하비 콕스라는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비 콕스. 우리 그분의 저서로 세속도시, 세쿨러 시티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 세속도시의 출애굽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 어떤 책이냐? 인류 역사상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 많은 책 중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그게 출애굽기다. 왜 그렇게 지적했냐면은 출애굽기 이전에는 왕이 모든 걸 소유하고 백성들의 생명까지 왕이 소유하고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백성들은 왕의 그냥 부속품처럼 그랬던 시대가 출애굽기 이전인데 출애굽기 이후로 무슨 소리냐? 왕도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다. 애굽의 바로 왕도 회개해야 될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인간이다. 그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된 출발점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비 콕스 교수의 세속도시에 의하면 역사는 출애굽기 이전과 출애굽기 이후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평등한 인간, 죄인인 인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인간, 이 출애굽기가 일러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그걸 키워드라 그럽니다. 키는 열쇠지요. 출애굽기의 열쇠가 되는 구절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줄이면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게 출애굽기서의 주제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바로왕의 종살이에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인도하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3장 1절. 여러분, 모세란 말은, 모는 물입니다. 에집트 말로 모. 모는 물이고, 모세는 물에서 건진 아들. 이게 모세입니다. 우리도 다 모세라는 거지. 모세는 강물에서 건진받아서 모세지만 우리도 모세다. 죄에서, 심판에서 건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모세, 박모세, 우리도 다 모세다. 아주 대단히 참 중요한 해석이지요. 3장 1절에 모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 장인이 이드로인데, 이드로 전주 이신 아니고 이드로 모세 장인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제사장이지요. 그 이드로 제사장 그 양떼를 모세가 치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장장 40년. 모세의 일생을 3분. 40세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그 공주의 양자로 있던 때 모세. 요즘 고고학이 발달해서 모세 어린 시절의 애굽의 모든 자료가 고고학에서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그 애굽 왕실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공주의 양자로서 왕이 될 수 있었던 혈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부름받아서 애굽의 바로왕이 될 수 있었던 서열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가 된 거지요.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산. 내가 한 30년 전인가 성지순례를 가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새벽 3시인가 깨가지고 그 시내산 올라가는 길이 산길이 멉니다. 걷고 걸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이 관광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했는데, 같이 갔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 시내산이 여기면은 호렙산은 어딜까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산이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 그래요. 꼭대기에 눈이 쌓였다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백두산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은 시내산,
영어로 시나이 마운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래 부르는 게 달라졌느냐? 시내산 가는 시나이란 말이 애굽 여신의 이름이요. 애굽 여신의 이름이 시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애굽 여신을 그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 시나이 마운틴이라 안 그러고 이제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모세가 80살 됐을 때에 그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본문입니다.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찔레덩굴, 아카시아 말고, 아카시아는 크게 자라잖아요. 떨기나무는 찔레나무입니다. 찔레. 그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광야를 가다가 그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모세가 부름받았던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그랬더니 광야 가운데서 찻버스를 세우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떨기나무 이런 겁니다. 보니까 찔레단물이야, 찔레. 가시가 나고 볼품 없어요. 근데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임했는데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신기한 생각이 들지요? 저 떨기나무에 불길이 임해가지고 왜 꺼지지 않는가? 이상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보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근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왜 모세 신발에 관심이 있었을까? 신발이래야 거기 뭐 우리나라 말하면 쓰리빠 비슷한 신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에 임하신 여호와께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반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신발 벗었지요. 실내가 아니고 자갈밭이요. 자갈밭. 자갈밭에 왜 신발을 벗으라 했을까? 나는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제 시골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의심이 많았어요.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상하네요. 실내도 아닌데 왜 신발 벗으라 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야, 니는 왜 성경을 자꾸 따지면서 그래 읽냐? 그냥 믿어라. 그래서 그냥 믿는데 무슨 이해가 가야 되지. 실외인데 신발을 왜 벗으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우리 모자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세월이 가면서 이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가 갔어요. 왜냐? 인간은 신발 신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발 신고 갈 때 안 갈 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 신발 신고 뭘 그렇게 생각나는 게 많고 갈 데가 많냐? 신발 벗어라. 요즘 같으면 신발이 아니고 네 자동차에서 내려라 하겠지요? 네 차 타고 어디 그래 쏘댕기냐? 차에서 내려서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에게 부르는 부름, 그 사명에 살고 사명에 네 인생을 걸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근데 왜 떨기나무에 불로 임했을까? 이 본문이요. 여호와가 떨기나무에 불길로 임한 거기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모세의 별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지요.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인데 그 다윗의 별 국기 외에 민족의 상징이 떨기나무에 불길이 임했는 것이 민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왜 떨기나무에 임했을까? 좋은 나무 많지 않습니까? 오동나무, 낙엽송, 또 성경에 나오는 좋은 나무가 많잖아요. 좋은 나무 다 제치고 해필 가시덤불 같은 찔레덤불 같은 떨기나무에 임했을까?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면은 지구상에 민족도 많고 국가도 많은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 다른 민족 많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 다 제쳐두고 민족 중에 제일 하찮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무 중에 좋은 나무 다 제쳐두고 떨기나무에 임하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다. 첫째 해석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요. 찔레나무도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을 상징.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을 공통점이 있다. 뭐냐?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지나온 것. 이스라엘도 고난의 역사. 우리 한국 민족도 숱한 민족, 외침, 전쟁 그 속에서 역사가 이어왔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한민족은 닮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떨기나무가 가시나무와 같은 거예요. 가시는 고난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것을 너무 우리가 신세 타령하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역사에서 선택하신 거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이 떨기나무의 불길로 임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상징으로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한 것을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나무 중에 제일 하찮은 나무, 쓸모없는 나무, 떨기나무는 불쏘시개도 안 좋아요. 불도 그거 불 떼려면은 좀 가시가 없어야 되는데 불쏘시개도 불편한 그 나무에 임하신 것은 민족 중에 사람 중에 제일 시원찮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부자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도 다 참 사회적으로 뭐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떨기나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중에 부자가 없잖아요. 내가 강대상에서 보면 내가 보태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그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혹시 기분 나쁜 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참 출애굽기 3장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불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지요.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나무 중에 제일 후진 나무에서 이 부르신 겁니다. 3절 말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부름이 나한테 부르시는 거다. 기마무게야 바가무게야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십니까? 떨기나무 쓸모없고 가시 많은 거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말을 하신 겁니다. 5절이죠.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실내도 아니고 그 돌장을 밭에서 신발 벗어라. 그 하나님이 네 신발 벗어라. 왜냐? 너가 부름받은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그런 쓸모없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거지요. 아멘이 됩니까? 그러니까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지요. 그러니까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신발 신고 뭐 자기의 뜻을 이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평생 살아온 세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뭘 그렇게 이루겠다고 쏘다니면서 별로 이룬 것도 없으면서 바쁘게 살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왜 사냐? 바쁘려고 살지. 바쁘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바쁘려고 산다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고 얻는 게 뭐냐 이게. 그렇게 살지 말고 신발 벗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 거기에 네 인생을 걸어라. 아, 이게 참 멋있는 말씀이지요. 나 혼자 멋있으면 안 되는데 같이 가슴이 통해야 되지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이 성경은요 영감으로 영감으로 본문 말씀의 그 글자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 그걸 읽어야 가슴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마라. 눈으로 머리로 성경 읽지 마라. 가슴으로 읽고 손발로 실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신발 벗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신발 벗고 맡기시는 일이 뭐일까? 내 나이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일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그러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다. 듣는 거다. 내 인생, 내 청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뭐입니까? 내 신발 벗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발 벗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어디 쓰실라 하십니까? 듣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기도는 스피킹, 입으로 주시옵소서가 아니다. 듣는 거다. 리스닝.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다. 하나님, 내 신발 벗습니다. 내 신발 벗고 내가 해야 될 인생 사명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기도는 스피킹,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리스닝이다. 참 의미 깊은 표현이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주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라. 신발 벗어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 아까 읽은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래서 바로 왕의 땅, 왕이 모든 걸 소유하는 세상 왕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 자체가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전환이지. 완전히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라. 출애굽기가 위대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신발 벗고 들어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나는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12장이에요. 12장 1절 죽겠습니다. 12장 2절. 애굽 땅을 떠날 때의 그 이야기, 바로 유월절 절기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하는 그 본문이 출애굽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역사관은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어요. 주인들의 역사지 바로왕의 역사지 종은 역사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은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1월 달이에요. 1월. 세계 카렌더가 3가지입니다. 동양에서는 달을 중심으로 농경, 달을 중심으로 하는 카렌더, 음력이죠. 음력. 서양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양력이지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양력 카렌더를 쓰지요. 세 번째 카렌더는 이스라엘 달력이요. 1월 달이 어느 달이겠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던 달이 1월이요. 1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역사가 없어. 종이 무슨 역사가 있냐.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때부터 1월, 2월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12장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절기, 그 6월절이죠. 6월절이 우리 역사로는 8.15 해방이요, 해방. 일제에서 해방된 날이니까 우리한테는 6월절이지요. 비교하자면 그런 거지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게 역사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라.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회중. 연필이 있으면 줄을 칩시다. 회중. 회중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은 히브리어로 칼이요, 칼. 회중. 신약에 오면 회중이 에크레시아, 교회요, 교회. 구약에서는 회중, 칼. 신약에서는 에크레시아, 교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고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에 양 잡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어린 양. 자, 그러면 구약의 6월절에 잡은 어린 양,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이야. 어린 양 예수님. 그렇게 아멘이 돼야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자, 7절 말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데, 문 말고 문을 다는 문틀이 있지요. 문틀. 문틀에 피를 어떻게 바르느냐. 날 쳐다봅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우로. 그 다음에 임방, 위에서 아래로. 그럼 거기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지요. 그래서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아멘.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이 복음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구나. 그걸 문에다가, 문틀에다가 바른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임방,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죽으셨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13절, 12장 13절. 그러니까 구약을 복음적으로 읽는 핵심이 12장 13절이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인데 우리에게는 누구 피지요? 예수님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라는 말을 줄칩시다. 표적. 영어로 사인이요, 사인. 자동차 몰고 가다가 빨간 등이 탁 켜지면 차가 서지요? 여기 표적이요, 사인이요. 그리고 또 파란 등이 켜지면 출발하지요? 여기 표적이요, 표적. 십자가에 예수님을 딱 보고, 아, 구원의 표적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각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가는데 문틀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 그래서 6월절이요.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무슨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인데 구속사로는 누구 피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 출애굽의 유월절은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는데 우리한테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그걸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유월절 할 때 유자 넘어갈 유자예요. 영어로 유월절이 The Day of Passover. Passover는 넘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농구 경기 볼 때 자기 편에 공돌라 할 때 패스오버 패스오버 그래. 공을 상대방 선수의 머리 위로 나한테 던져라. 이 패스오버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The Day of Passover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 넘어갑니까? 피를 보고 어린 양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는 믿음을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6월절을 지낸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요. 왜냐? 죽음이 넘어갔으니까. 이 신앙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서 우리가 6월절 신앙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